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두루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네.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론 지팡이를 던지다. 라는. 보통 출애굽기 그러면은 당연히 모세가 좀 더 주역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저와 함께 아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진행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모세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내실 것들을 지금 진행해 가는 중에 오늘 7장 말씀은 특별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열 재앙들이 시작되는 그 서두의 말씀, 오늘 7장에서부터 그 기적의 역사들이 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 이적들을 시작하는 이 첫 자리에 모세와 아론이 섰습니다. 바로도 앞에 있고 바로의 신하들도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모세도 아론도 어느 누구도 이 이후로 진행될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상하거나 상상한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섰습니다. 조금의 예상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보이시리라 조금의 예상들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 재앙들이 일어나며 마지막에 장자들을 죽이는 크나큰 일들이 있으리라까지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 중 특별히 아론은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 보고 그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던지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 선 자리는 바로 앞입니다. 천하의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던져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젓가락입니다. 이 젓가락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집어 던지면 저만 해도 기분 나쁩니다. 원래 저렇게 던지고 죽고 다 짜져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 역시 센스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제 앞에서 밥 먹다가 뭘 집어 던져도 기분이 나쁠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아론에게 모세가 지팡이를 집어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죠. 가령 우리가 청와대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데 뭘 집어 던진다. 말도 안 되는 일은 당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어떤 이제 신변의 위협 그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팡이라고 큰 것도 준비했습니다. 이거 집어 던질까요, 이거? 예. 거의 죽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 지팡이를 들기만 해도, 이게 바로를 위협하는 것인가, 옆에 있는 호위병 군사들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지금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제가 이것을 던지고, 그러면 전우사님이, 갖고 있던 뱀을 풀어가지고 살짝 바꿔치기 하는 건데, 이제 이 뱀 풀고 그러면 교회에서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고 뱀으로 변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말씀 가운데서 모세에게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가지 보여주셨던 이적들 중에서 거기서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변하는 것, 꼬리 잡고 뭐 그랬던 것들은 모세가 이미 경험했던 것 우리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모세입니다. 이제 왜 아론에게 그런 것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지만은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던지고 있습니다. 지가 하지 왜 내보고 시켜?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지팡이가 뭐 어쨌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 자기만 잘하면은 자기만 잘 던지고 잘 주우면은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바로 앞입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장면에서 왜 뜬금없이 아론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들이 있었나요? 어떤 훈련들이 있었나요? 지팡이 던지는 훈련, 지팡이 줍는 훈련, 뭐 그런 것들을 아론이 따로 받았던가요? 왜 이 장면에서 아론에게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찾아올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론 나이가 83세가 되었습니다. 7절 보시면은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지금 모세와 아론 나이 차이가 3살 나고 있습니다. 3살 때 모세를 처음 봤습니다. 갓난아기라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 집에서 크게 운다고 어디 바구니에 싸서 돌려줬던 것들, 3살 때 그 이야기, 그 기억들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렴풋하게 기억 남아있는 모세. 부모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는 들어왔습니다. 왕궁에서 자란다더라. 뭐 40몇 년들을 자란다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죠. 원발치에서 그런 이야기만 전해 듣던 그 아론에게 모세란 존재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고 조금 독특한 존재입니다. 아론 나이 43세, 모세 40세 때 뭐 어쩌다가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더라. 그런 이야기도 물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채 또 40년을 잊고 지냅니다. 그리고 아론 나이 83세 되는 그때 뜬금없이 모세라고 찾아옵니다. 뭐 모세의 얼굴이나 기억을 했겠습니까? 80년이 지난 그 즈음에 모세라고 찾아온 그 동생, 모세는 나름 훈련이 되었다고 그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어떤 왕자가 되는 훈련, 지도자가 되는 훈련,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나름의 훈련들이 되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뭐 양떼들만 짖다고 하지만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달구고 준비시키셨던 어떠한 계획들도 있었으리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은 그냥 평범한 8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 고통받을 때, 다른 사람들 노동하고 일할 때 그냥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주 평범한 80여생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들을 보낸 아론에게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면서 아론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기 때문에 따라 나섰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바로 앞에까지 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시키는 것이죠? 왜 이런 것까지 시켜야 되냐 말이죠? 지가 던지지. 왜 내보고 던지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말이 좀 부족하다고, 어눌하다고, 대언자가 필요하다고 아론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럼 말만 시키면 되지 왜 행동을 시키냐고요? 그것도 뭐 좀 부드러운 행동이 아니라 막 집어던지고 뭐 이런 거 시키냐고요? 뭐 소심하게 그 앞에다 살짝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던지라면 집어 던져야지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특별히 사무, 경조, 재정위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획, 사무, 경조, 재정 이런 파트들은 교회 내에서 특별히 살림살이를 주되게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관점에서 조금 독특한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론에 집중해서 정해보았습니다. 아론, 지팡이를 던지다. 모세오경에 당연히 모세가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모세가 이끌어가는 것이 맞는데 참으로 많은 경우 살펴보시면 놀랄 정도로 많은 경우 그 모세와 함께 아론의 이름이 동등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성경 가운데서 여러 부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7장 말씀 바로 직전에 6장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6장의 말씀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늘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 가운데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면은 그 전에 어떤 역사들이 쭉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변환기 내지 어떤 중요한 계기 때의 족보가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전의 역사들을 한번 그 단락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앞으로 이 족보 이후에는 새로운 역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암시들이 제시가 됩니다. 6장이 바로 족보가 주어졌습니다. 족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4절, 25절 족보가 이어지는데 14절에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조상 그러면 이 그들이 모세와 아론 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둘을 그러니까 모세의 조상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도 이미 모세와 아론 그들의 조상을 따라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족보들 정리를 한단 말이죠. 이전의 역사들 여기서 이렇게 한 단락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 족보 가운데서 더 재밌는 것은 그들의 역사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재밌는 것은 모세는 이제 20절에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하며 모세가 태어나는 거 한 번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아론은 두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3절 그리고 25절에 아론은 조금 더 그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이 족보가 이제 그 14절부터 25절까지 있다고 하는 그 14절, 25절 앞과 그 바로 앞과 그 바로 뒤에 재미있는 병행 구절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6장 1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두 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의 조상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를 마치고 있는 25절 지나서 2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 여기서 이제 순서를 한번 재미있게 바꿔놓고요. 27절 그 다음 절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을 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둘 다 병행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세에 집중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들, 이스라엘의 구원 과정들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 아론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거기서 비단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도 아론을 어떻게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아론을 부르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부르신 것 여기서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참 많은 경우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많은 경우 모세와 아론의 이름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이끌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제가 찾은 몇 구절만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24장 5절.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6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를 때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 10장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아론의 이름이 동등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더 앞서냐, 아론이 나이가 많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심지어 그 애굽의 왕자까지도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구세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케 했던 모세와 동등되게 이 아론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26절에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시편 또 77편 20절에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에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여기서는 미리암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제가 왜 자꾸 이 모세가 중요한데 아론도 같이 언급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어쩌면은 교회 내에서 여러 역할들 그렇습니다. 누구는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누구는 신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 이 일들을 위해서 막 준비가 되어 온 것처럼 보입니다. 왕궁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시간 보내고 준비될 만큼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 고생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별반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일할 때 일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그냥 가족 챙기면서 살았습니다. 똑같은 시간들을 그저 보냈을 뿐입니다. 전혀 다르게 분류되어질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데는 동등되게도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 구절에서 혹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아론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로도 제가 정죄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좀 여전히 갈고 닦아져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읽었던 7장을 지나서 한참 뒤에 출애굽기 32장에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도 아론 실수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십계명 받아 내려오는 그때 밑에서 아론은 그 사람들한테 금 받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 가지고 숭배하다가 난리치고 거기서 혼나고 그러는 거 여전히 이제 그 이후로도 정죄라고 표현될 그런 과정들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출애굽기 7장에서 이미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던지라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32장에 비해서 출애굽기 7장은 아직까지 아론이 뭔가 정립되지 않았을 때 같습니다. 뭔가 준비가 영 되지 않았을 때 같습니다. 뭔을 잘 모를 때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조차도 잘 정립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론에게 이 요구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젓가락 던지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바로에게 던지는 그러한 일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7장 초두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역할 1절에 보면은 모세의 대언자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모세를 어떤 위로하는 듯 격려하는 듯 보여지는 그 문구 가운데서 아론의 역할들이 다시 한번 명시가 됩니다. 대언자,
우리 표현으로는 대언자 되어 있는 이 표현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나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대언자라고요? 여기서는 모세의 대언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나비,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를 우리가 일단은 염두에 두고 관심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서는 모세의 대언자라는 부분에 조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지침을 결정을 하고 그 모세의 대언을 하는 아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전해져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1차적으로 주어지고 그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어지는 대언의 역할들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파트의 여러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일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큰 하나님의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또한 각 파트에서 그 말씀을 그 다음에 다시 전해받고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큰 그림들을 그려내며 큰 비전들을 세워나가며 그 말씀들이 주어진 그 다음 각 지역에서 각 자리에서 각 역할들 가운데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대언하며 적용시키며 사람들에게 뿌리 내리게 하는 역할들이 주어진 각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함께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이 그 역할들을 하겠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주된 참석자여야 하는 재무, 재정, 기획, 사무 모든 파트에 있어서 어쩌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다음의 대원들의 역할들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일이라고 해서 전혀 동떨어진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돈 관리하는 재정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 말씀은 따르고 돈 쓰는 건 따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것을 요구하는데 또 돈 쓰는 것도 그것에 맞추어 쓰는 것.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 그 적용과 함께 그 적용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각 맡아 있는 파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 대원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비일 뿐만 아니라 각 자리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원자, 나비의 일들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요구받는 것은 이것이죠. 한 목소리를 내야죠. 한 말씀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론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론은 그런데 상황이 다릅니다. 배워온 게 다르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다르고 배웠던 경험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나오는 다른 말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던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아론이 이 던지는 것보다 이렇게 내리꽂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내리꽂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한 목소리, 한 방향성을 내는 것이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처음 받고 처음 해석하는 목사에게 있어서도 모세에게 있어서도 동일하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전해받는 그 다음 대언자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어야 됩니다. 주어졌는데,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기에게 맞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대언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옳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꼭 던져야 마십니까? 돌려도 되고 찔러도 되는데 안 던졌다고 그게 다 틀린 거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팡이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는 나일강 가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런 소리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인데 물을 피로 변하게 하다니 그런 해악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말 자체가 옳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요구받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옳다고 모든 상황에서 그 말씀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옳은 많은 말들을 막 늘려놓는 것이 그게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서, 그 필요한 그 장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기에 많은 좋은 말들을 다 펼쳐놓으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말도 행방이 없고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장소 가운데서 어떤 때에 주어지는 요구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한 말씀에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옳다고 펼쳐놓고 다 깔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는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대언자라고 섰지만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팡이를 던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지팡이를 던지는 것이 옳냐 그러냐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 아닙니다. 요구받은 자는 대언자로서의 역할들을 요구받은 자는 그 자리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가 특별히 이 장면 가운데서 왜 특별히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6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 표현들이 있습니다. 6장 9절 한번 보시면은 4번 중에 1번입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상황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할 것들을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붕 떴습니다. 이제 뭔가가 좀 이루어지겠구나. 막 기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기대들을 등에 업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궁에 찾아갑니다. 뭔가 했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게 무엇이었죠? 가혹한 노역이 돌아오고 막 핍박들이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모세의 말 듣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나섭니다. 여기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이 이후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직전까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바로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던 것에 대한 상당한 기대들과 함께 잠시 주어진 어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겠다는 그런 믿음 없음이 단절을 완전히 가져와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먼저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래도 더 설명하고 더 찾아가고 바로 앞에서 기적을 한번 보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찾아가서 좀 설명하고 이건 이랬단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단절을 줘버리는 시점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신음을 했습니다.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은
그들의 원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막 그 집어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다가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셨다가 거기서 전국 전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까지 그들의 원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냥 현실이 어렵거든요. 그들은 현실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냥 이것만 해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길 떠나가지고 짐 싸가지고 멀리 이사가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여기 사는 이 자리에서 조금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조금 몸 편하게 조금 더 배부르고 그러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크나큰 구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은 단절하고 그 단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들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어서 아론이 나서는 거거든요. 아론이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 왜냐? 아론도 그 백성들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모세와 다르잖아요. 아론도 같이 그 사람들과 노력하고 그냥 80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냥 먹고 살았거든요. 가족들 먹여 살리고 부모 공양하고 그렇게 80평생을 살았거든요. 생각이나 모든 사고방식들은 그 사람들에 가깝죠. 자꾸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싶죠. 여기서 한 목소리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한 목소리를 낼 것인가? 내가 다 직접 받지 못할지라도 전해지는 한번 걸러서 그 다음에 전해지는 말씀이든지 어쨌든지 전해지는 그 말씀에 내가 한 목소리를 낼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에 자꾸 동조하며 내 지식에 동조하며 다른 말들을 할 것인가? 이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야 할 만큼 중요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아론 스스로 체험하며 경험하며 부담스러워하며 그들을 넘어서야 되는 한 단계 넘어서야 되는 그러한 요구함인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것들을 요구받고 사십니까? 교회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그 말씀을 말로 참으로 대언자라는 그 표현 그대로 말로 다시 한번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들을 끼워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끼워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어진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전하시겠습니까? 때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행동할 때 자꾸 내 익숙한 몸짓을 끼워서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불편하더라도 어색하더라도 주어지는 그 말씀에 부합된 그 행동들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얼굴 표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 하나. 어떨 때는 힘겨울 때 웃음 지어야 되는 미소 하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대언자로서 불림받은 어쩌면은 아론과 같이 대언자로서 불림받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 내에서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그 역할들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말씀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례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지식들이 주어지는 말씀을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무지한 소치입니다. 익숙치 않기에 자꾸 익숙한 것들로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훈련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님, 때론 과하다 느껴지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야 되는
그것조차도 요구되는 그 시점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그저 그 말씀 받은 자로서 같은 목소리를 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각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